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리더들이 있는데 먼저는 종교적으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다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사두개파는 주로 이제 대제사장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 성전에서 집례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그러고요. 또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장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파 범주에 넣게 됩니다. 또 한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건 종교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헤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평소에는 친하지도 않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짜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내려고 질문을 하지요. 황제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는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사 취수의 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맏형이 후사를 두어야 되는데 후사를 두지 않고 죽었으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맏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건데 그 다음 동생도 7명이나 되는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후사를 두지 못했으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한다면 그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면 남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로 부활할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확실히 부활할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음 타자가 등장해요. 이번에는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죠.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흠을 잡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바른 말로 대답하는 것을 듣고 감명을 받습니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내가 그동안 정말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던 그런 말씀을
가르침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을 해요. 28절.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신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짐작한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질문도 없어요. 궁금한 것도 없죠. 십계명인가 보다 그러고 지나갈 뿐이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외우기만 할 것입니다. 질문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두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생긴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십계명이 다 귀중한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별 질문을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씀을 읽고 들을 것이 아니라 아주 신사적이고 고상했던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또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과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까 몸부림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몇십 번 읽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그냥 멍하니 듣다가 의미 없이 영혼 없이 그냥 아멘 하고 숙제 끝마치는 것처럼 돌아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듣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냥 요사이 들어서는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 바치고 생명이라도 바치는 마음으로 온 뜻과 온 인격을 다 동원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고 있다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온 마음 생명 정성 뜻과 인격과 내 모든 삶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1절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씀도 레위기 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성경을 막 짜고 또 짜면 주님의 보혈과 함께 똑 떨어진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둘째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본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둘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증거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쟁이라 그랬는데,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참 많아요. 예컨대 당회에 다 목사님 장로님 모이는 회의체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이런데 쌍욕이 나오고 인격을 모욕하고 왕따를 시키고 멱살잡이를 서슴지 않고 하고 고함을 지르고 온갖 폐악질을 다 하다가 시간 됐는데 예배 시간 오후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주여 하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참 점입가경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자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바로 깨달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참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번제물이라 희생제물,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의 근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나 내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예배가 귀한 것이지만 먼저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번제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큰 예배를 드리고 와서 회의를 한다고 집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혹
집사들이 또 장로에게 또 격하게 좀 반대 응했다고 서로 간에 강단에서 옷을 벗어 붙이고 이리 나와 가 이래 가면서 강대에서 예배당 안에서 그러니 주님 보고 계시는데 어찌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는다는 이름만 있고 장로라는 이름만 있을 뿐 예수 없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리나 먼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34절이지요.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지옥이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한다면 사랑은 천국을 향해 가는 통로입니다. 천국은 사랑하며 가는 곳이에요. 사랑하며 가서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미움은 지옥 문을 여는 열쇠예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직행버스를 탄 셈이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이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린도 13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했으니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천국을 여는 열쇠이며 천국을 가는 통로는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장이라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거짓말장이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고 하늘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행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해서 거짓말장이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